할렐루야. 오늘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도 첫 번째 주 2025년도의 을사년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도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거저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1월 달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당신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오전 1부 때에도 우리 조분순 권사님 지금 독감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 박찬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또 헌금까지 하셨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이게 하수상한데 그래서 그런지 더 아픈 분들이 많지 않나. 왜냐면 그게 연관이 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몸이 많이 아프시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아파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 슬픔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딴지를 걸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주변에 늘 있어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건 그 사람이 정신병자이든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 선물이라고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하루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제 아내가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까지만 얘기할 텐데 무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오늘 당장 내가 내려서 이제 가족들 품에 가서 쉬고 또 직장에 복귀하리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기적이야. 아멘이에요. 기적이에요. 감사로 기적으로 이 하루를 사시길 축복하고,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시죠? 근데 그 증거를 한번 제가 대볼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한테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시비를 자꾸 걸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공자한테 시비 거는 사람 보셨어요? 혹은 마호메트나 석가모니한테 시비 거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유독 누구에게 시비를 걸어? 지금도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또 누구에게 시비를 걸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에게 시비를 걸까요? 뭔 증거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비를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무신론,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신이 없다라고 진짜 무신론을 가진 사람은 무신론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 입에 올리지도 않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었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죽었구나, 저 예수 진짜 죽었구나, 누가 확인해 줬죠? 로마의
군사들이 확인해 줬잖아요. 그 십자가에 이제 그때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이제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쇠몽둥이로 다리를 확 하고 꺾어버렸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확인 사살하려고 보니까 예수가 숨이 붙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굳이 증거를 대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사람이 만났을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12제자나 뭐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확률이 적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최소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사람이 봤다? 500명 이상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예수를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부활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실체를,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예표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딱 보여요. 이렇게 이제 조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왼쪽에는 성전산이 있고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뒤쪽에 베단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한 오리쯤이라고 했죠. 오리는 몇 킬로 정도 되죠? 약 2km예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척에 있는 거리예요. 그곳에 근데 누가 살았느냐?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3남매였습니다. 나사로와 누이 둘,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이 3남매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의 절친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친오빠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아주 살가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심상치가 않아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오빠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오빠의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고치실 수 있다, 없다? 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봐.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상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겠죠.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우리 5절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 보세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보이세요? 나는 왜 안 보이지?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이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긴 것을, 그리고 그 병이 어떠한 것을, 그리고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길이 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행 갈 채비를 하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 4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상태가 이제 끝나버린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으며, 그런 말미암아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 상황을 다 아는 전지적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상황을 다 알지만 당장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그 죽었으면 가지 말아야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조문하러 가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내가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내가 오히려 무한다? 기뻐한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무하시다? 기쁘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아멘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가면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허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어 가보죠.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오빠가 죽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았을 건데, 고쳐주셨을 건데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어. 그럼 제일 마음에 상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제일 마음에 안 좋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리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야,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은 달려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왜 안 나갔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마르다라고 생각해봐.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고쳐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어. 예수님이 오셨대.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음이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마리도 뭐라고 안 할게요.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한 거예요? 삐졌어요. 삐졌어. 예수님한테 삐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해요. 언니는 가서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있었거든.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마리아예요. 근데 좋아했던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야지 왜 이제 오셨나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러면 이 모든 상황을 펼쳐질 걸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왜 예수님은 늦게 지체하셨는가?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뭐냐?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과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마르다의 시간이 달라요. 즉,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다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정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달라요. 인정하세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여기서 마르다의 이 시간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자, 마르다의 계획은 오빠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에서 치유되는 그것이 마르다의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죠? 치유가 아니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좌절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많이 다르다. 다를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자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자랍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냐? 인내입니다.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조바심 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자꾸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발 동동거리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뭐가 없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오래 참아라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 쓰느냐? 뭐죠?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직결된다? 인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얻는데 사라에게서 본처에게서 아들 하나 얻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결국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성장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린 만큼 뭐가 큰다? 믿음이 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금니 꽉 대물고 그냥 악바리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기다림은 정말 뼈가 녹고 정말 이 애간장이 타고 피가 마르는 그런 진액이 빠져나가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가 끝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겁니다. 이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오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가 우리 오빠 뭐한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끝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아직 무슨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시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딱 거기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삐진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조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생각처럼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생장점이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원에서 끝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결국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마리아도 삐졌지만 마르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시지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믿음이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그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주실 줄을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예. 지금 마르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안 돼요. 대신 뭐다? 압니다. 내가 앱니다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자, 23절, 24절 계속 읽을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이 마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부활 생명,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여기서 또 무슨 단어를 썼어? 압니다. 이 마르다의 입에서 지금 말이 안 나와. 어떤 말이 안 나와? 믿습니다는 말이 안 나와.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시지요? 예.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마르다는요, 스스로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굉장히 친한, 정말 내 친오빠 같이 친한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 있어. 근데 어느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어? 예수님이 누구도 살리실 수 있다? 누구도 살리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수준에는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기다리셨고,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찾아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 상황을 일단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쁘다. 왜? 그 기쁨의 이유가 보이세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뭐?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았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안다고 말했죠? 부활을 안다고 말했죠? 근데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았다면 마르다는 지체 없이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진정한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말씀을 알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안에 있으십니까? 있어요?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의 유다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5번째 묻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능력이 생기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마르다의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넘어가 주세요. 25, 26절.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지막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안다고 대답했어. 근데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네 오빠가 살 거야. 네가 정말 믿어? 그랬을 때 이 마르다의 답변이 바뀌어요.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적용점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 생명이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이게 어떤 원리이냐면 세상에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맑은 물이 흙탕물을 만나면, 맑은 물이 흙탕물을 만나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돼요? 흙탕물이 되죠. 먹지 못하는 물이 되죠.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음이 예수를 만나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속되고 만났을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도 일어날 걸 믿느냐? 아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은 과거에 나사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니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비쳐 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부활 생명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